네, 오늘 우리가 읽게 된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랑에 관한 얘기가 있으니까 사랑장이죠.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조금 더 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12장부터 14장까지 전체 성령의 은사에 관한 장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사랑장이지만 이것은 성령의 은사장의 일부로서의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사람이 많이 모였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교회도 제일 심각한 것이 사실은 분파주의에 관한 문제였어요. 뭐 바울파, 아볼로파, 무슨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이런 파벌로 나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뭐 십자가를 졌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게 뭔데? 나는 그냥 씨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지만 모든 것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아니냐? 이렇게까지 편지의 서두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이교도적인 요소가 물밀듯 밀려 들어와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계모와의 불륜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교회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사실 답으로 보낸 이 편지 중에서 이 12장부터 14장까지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풍성하게 나타났던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처음 발단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미리 살펴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한번 10장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0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사실은 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은사든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원칙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 개인적인 재능이 됐건 또 은사가 됐건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물이 되었건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쓸 수 있지만은 그 쓰는 가장 큰 원칙은 그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교회 공동체만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한다는 큰 원칙 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씌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뭐 동일하게도 우리 이 시대에도 주어지는 그런 분명한 기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웃의 유익, 어떻게 보면 남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 불신자들의 유익, 그런 유익을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는 존재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해서 우선 사도 바울은 어떤 성령이 나타났으며 그 성령이 왜 나타났으며 그 성령의 은사들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를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앞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 12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그러면 이 직분들은 주님께서 여러 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 사역이 있겠지만은 그 모든 사역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일으키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 예수님께서 주시는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허락하시는 사역, 이 모든 것들은 이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사람이 자기 것인 것냥 그렇게 자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건 내 능력이다, 또 내 직분이다, 또 혹은 내 사역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거나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일들이나 은사나 사역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누가 그걸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의 은사가 비록 나한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 은사를 근거로 해서 은사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너는 나보다도 열등하다거나 너는 나보다도 좀 영적으로 부족하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거나 해서 교회의 어떤 연합과 일치를 깬다면은 이건 교회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얘기를 사실 사도 바울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게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준다는 것을 먼저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떤 성령의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가지 은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쭉 보십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지만 사실은 교회는 이보다도 더 많은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은사들 중에서 이런 9가지 지금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이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사건,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나 신유의 은사는, 이런 모든 은사들은 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은사라고 하는 점에서 그 사람 자신에게서도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은사들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주어진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굳게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받은 것, 거저 받은 것 자랑하면 어리석지 않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번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게 자칫 오해하기가 쉬운 것이죠. 내가 그런 은사를 가지고 섬기다 보면, 그런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정말 유익을 끼치다 보면, 그러면 나는 혹시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영적으로 만드셨고, 그래서 남보다도 더 많은 어떤 그런 신앙의 마일리지를 허락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필시 나는 좀 더 많은 크레딧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보는 것이고, 또 때로는 내가 어떤 선행이나 구제를 열심히 할 때 좀 더 남다른 선행이나 구제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선행의 포인트를 내가 더 많이 쌓았다라고 생각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그런 의식이나 태도가 다른 성도들과의 갈등을 빚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요인 아닙니까? 내가 당신보다도 좀 더 낫다. 당신은 나보다 좀 더 열등하다. 난 당신보다도 좀 더 우월하다. 하는 이런 묘한 태도나 그런 이 마음의 자세가 말이죠. 여러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태도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교만과 무례함이나 이런 태도 때문에 결국 교회 전체가 분란에 쌓이거나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건 그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태도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원 품꾼들을 주인이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아침 9시도 데려오고, 낮 12시도 데려오고, 오후 3시도 데려오고, 오후 5시도 데려오고. 그 이제 품삯을 나눠줄 때 어떻게 주십니까? 가장 나중에 온 품꾼이야 1시간밖에 일 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좀 더 주려나? 그렇지만은 차례로 주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주시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한 품꾼이 볼멘 소리로 할 때 너 왜 내 걸 가지고 내가 선을 베푼데 내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의 계산, 셈법, 이게 세상의 셈법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우리가 평생 일했다고 해서
나중에 뒤에 구원받은 사람보다 더 포인트가 많아지고 더 상급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인간적인 생각인 것이죠. 사실 그러나 상급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일한 것 그 자체가 상급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받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일찍부터 섬기기 시작했다면 섬길 수 있는 그 기회가 상급이었고 섬기는 삶의 이 풍성함이 그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상급이었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이 없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해서 더 내가 마치 우월한 사람처럼 구는 그런 교만과 그런 이 정말 무지는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밤낮 추월당하는 곳이에요. 나는 이제 뭐 마일리지를 착실히 쌓아가고 있나? 내가 포인트를 착실히 많이 쌓았나? 그래서 나는 이제 퍼스트 클래스 탈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동안 쑥쑥 추월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란들은 사실 저절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본인이 이런 것들만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그래서 이런 은사를 가지고 쭉 얘기하다가 사실 고린도전서 12장의 결론은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금 9가지 은사를 지금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이 은사보다도 너희들은 이 은사를 가지고 자랑을 다투고 내가 네보다도 더 은사를 많이 받았다. 나는 이런 은사로 사람을 더 많이 섬긴다. 나는 그래서 너보다 더 영적이다. 이런 좁은 생각으로 다투지 말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14장에 가보면은 더 큰 은사라는 게 결국 예언의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주로 문제가 됐던 은사는 사실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냥 방언을 가지고 예배 도중에 그냥 얘기함으로써 예배 질서를 흐트린다든지 또 많이 방언하는 것을 마치 더욱더 영적인 것처럼 여기는 이런 태도들 때문에 교회가 소란스러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실 그런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좋은 길을 내게 보이리라. 그게 사실은 12장에서 14장으로 넘어가야 마땅한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하다가 더 큰 은사를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아니 잠깐 은사를 말이야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은사를 가장 제대로 사용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 그걸 잠시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고 해서 시작된 게 2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받은 은사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용돼야 되나? 그 은사는 어떤 길에서 펼쳐져야 되느냐? 그 얘기를 먼저 하고 그러면 넘어가 보자. 그 더 큰 은사란 결국 예언의 은사, 예언이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제대로 가르치는 은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사를 베풀어 가고자 하는 경륜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가감없이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는 너 자신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예언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 전체 유익을 위한 것이니만큼 네가 개인적으로 방언을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은사가 주어졌을 때에도 예언의 은사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얘기를 하려는 전체 맥락 가운데서 이 지금 우리가 사랑 얘기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이건 신혼부부들 보고 잘 살아라. 결혼 주례사용으로 쓴 말씀은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신혼부부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은 아니에요. 신혼부부가 됐건 또 어떤 공동체가 됐건 어떤 사랑의 기초 위에 그런 공동체가 세워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가치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전체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해야 되느냐 그 기준을 말씀하신 점에서는 상당히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런 기준을 말씀하는 잣대로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사람의 방언은 이때는 이건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에요. 천사의 말을 이건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방언이죠.
근데 이런 이 얘기를 할지라도, 그런 은사를 가졌을지라도, 또 내가 무슨 서로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과 지식을 모두 안다고 할지라도, 또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틀어서 남을 구제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은사들을 사용하는 모든 출발점이 사랑이 아니라면은,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겠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정리해 주신 사랑이죠. 사실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가 아니라면, 그런 동기가 없다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사들을 사용하는 그 기준, 우리가 은사들을 사용해야 할 출발점, 그 은사가 가야 할 어떤 궁극적인 지향점, 이런 것들이 사랑이 아니라면은 우리 은사자들 개인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고, 또 그런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펼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은사들을 사용하는 사랑이 나타날 때 그 사랑은 공동체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는 것이죠.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은사들을 사용하는 모든 기준이 되는, 그 척도가 되는 사랑은 첫째, 오래 참는 거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으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참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뜻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친절하라는 뜻이에요. 친절하라.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또 무례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뭐 더불어서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이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 하는 사랑의 특성, 사랑의 본질, 아니 어쩌면 사랑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사랑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고, 사도 바울은 정말 모든 은사들이 이런 사랑의 태도 가운데서 스며나오고 배어나오고 그런 것들이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사실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런 사랑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이런 사랑 없지요, 솔직히. 그러니 이 사랑은 우리 밖에서 와야 한다, 이것도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야 비로소 우리는 이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합당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랑은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실 바꾸어 읽으면 뜻이 더 분명해지고, 오히려 더 확실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떤 사랑에 매여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이렇게 바꿔 읽어보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오래 참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이렇게 읽어야 마땅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는 도대체 이런 사랑은 경험하거나 실천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시고, 그 제자들을 다시 사랑으로 이렇게 세우셔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곧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은 이런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하는 이 방식에 의해서, 이 사랑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은사들은 사용되어야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의 본질을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게 이 모든 은사 사용의 출발점이 되고 종국적인 마지막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사랑을 조금 더 사도 바울은 깊이 있게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하는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예, 그런 뜻도 있지만 이 헬라어를 보면 이건 조금 더 적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사라진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기준이 되는 이 사랑은 불변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그리고 또 불멸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불변이요 불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는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뭘 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조차도, 은사조차도 우리와 함께 다 사라질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다 압니까?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결국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얘기할 뿐이에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는 하나님 그분이 오셔야 그때는 부분적으로 알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잠깐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뭐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지 않으면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에 해를 끼치는 일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은 뭐 언젠가 잠시 주어진 역할, 어떻게 보면 영화 배우의 단역들과도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은사를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이거 행사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는 절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신이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가 나는 예수 만나서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문득 들었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이런 얘기를 또 다시 하는 거예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도 바울은 말이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가 너무나 확연히 구분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BC와 AD는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여기서 지금 어린아이와 어른으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 모를 때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분별하는 것도 다 어린아이와 같았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비로소 어른 되었을 때는 그때는 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뭐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지나보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말만 하고 다녔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판단하고 어린아이처럼 분별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징징대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어른과의 차이는 뭡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어린아이는 결국은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늘 부딪히죠. 그 어린아이끼리 있으면 싸웁니다. 다툼이 거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떼 쓰는 게 전문입니다. 그리고 기어이 고집을 부리고 관철하려고 드는 것이죠. 누가 있건 누구를 배려합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 어른이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나이 들면 어른 됩니까? 지위가 높아지면 어른 됩니까? 몸만 커지면 어른이 됩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어른아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는 어른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른아이는 나이만 먹었을 뿐이에요. 뭐 몸만 커졌을 뿐이에요. 사회적인 뭐 지위만 좀 생겼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꼭 자기 자신만을 이렇게 기준으로 삼고 자기 밖에 모른다면 그는 어린아이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언제 어른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와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이렇게 와서 내가 그 사랑이 흘러 넘쳐야 비로소 우리는 어른다운 어른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진정한 어른이 없어서라고 믿습니다. 정말 교회의 참 어른,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어른들이 있다면 여러분 젊은 세대가 왜 떠나겠어요? 우리가 보고 배우고 싶은 어른, 정말 사랑을 베풀어주는 어른들, 그리고 내가 목적을 삼아야 될 그런 어른들의 모습, 또 뭔가 내 어려움을 품어주고 늘 나를 따뜻이 누구든지 대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라면 왜 젊은이들이 안 모이겠어요? 왜 떠나겠습니까? 근데 어른들은 없고 교회도 진짜 뭐 어린 아이와 마찬가지인 그런 아이 어른들로 득실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떠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그들은 순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아이와 같은 아이 어른들은 말이죠. 보면은 나이 먹어도 교활해질 뿐이에요. 음흉한 것이죠. 말과 행동이 다 다르고. 그러니 상대적으로 순수하고 순진한 젊은이들이 여기 교회에 왜 오겠습니까? 붙어 있지 않는 것이죠.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가 다음 세대를 데리고 오는 것,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여러분 사역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뭐 찬양 열심히 부른다고 몰려들지 모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뤄내지 않으면, 정말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지 않으면, 그 진지하고 진솔하고 이렇게 정말 가식 없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다음 세대를 교회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떠나게 만든 거예요. 싸워서 떠나보내고 위선적인 말과 행동으로 떠나보내고, 교회가 교회를 잃어버리는데 누가 그 젊은 애들이 교회 와 있겠어요?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정말 참 어른이 되는 것이야말로 저는 다음 세대들을 전도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흩어져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십시오. 젊은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십시오. 저는 젊은이들끼리 예배 드리는 데 대해서 조금 마음이 편치 않아요. 어른들과 함께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를 만드는 것. 정말 나이를 넘어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생기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을 줄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그때는 우리는 확연히 그때 비로소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든 이건 저는 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뭘 다 알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 주님께서 오시면은 그때는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는데, 그건 이 13절 이 결론 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이건 뭐 다른 길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이라는 게 원래 믿음의 길이에요. 소망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이에요. 그러나 세 갈래 길입니까? 세 가지 다른 길입니까? 아니, 한 길이에요. 한 길. 한 길이지만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 한 길을 이렇게 대명사로 불러야 한다면 그건 사랑의 길이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믿음 공동체예요. 소망 공동체입니다. 사랑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세 가지 이름이 복잡하니까 한 이름으로 불러라.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도 결혼 주례사용이 아니에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에 관한 결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건 오직 사랑의 모습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 가운데로 걷는 길이고 정말 그분을 소망 삼고 소망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깃발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지만은 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지향하고 목적하는 바는 이 사랑의 길, 사랑의 공동체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는 것, 어쩌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뭐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도 이 사도 바울이 애타게 말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사랑이 없는 은사들, 그 은사들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아니, 교회를 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게 말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있는 그 풍성한 은사, 방언의 은사, 무슨 예언의 은사, 이 모든 은사들이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궁극적인 시발점이나 출발점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 이거는 14장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방언의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폭넓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도 내가 사랑의 5마디 하는 게 그게 더 소중하다. 그런 얘기로 그는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 은사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절제되고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런 은사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 전체 유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그리고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것이 기준이 확정되어 있을 때, 그때 은사는 비로소 은사로서의 목적, 은사로서의 가치, 은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 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교회 공동체 전체 유익을 위한 하나의 유일한 기준처럼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겪고 있는 교회 어려움들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또 이 교회가 정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하나? 그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또 정말 진정한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주셔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하시되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불변의 불멸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사랑받았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 오직 이 사랑의 기준, 한 가지 덕목의 기준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저부터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전부 다 주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모습마다 사랑의 공동체가 탄생할 때 그 사랑의 공동체에서 열리는 주렁주렁 탐스러운 열매들조차도 오직 사랑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로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